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친밀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 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친밀한 분으로, 너무 친밀한 분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신을 설정을 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랑 너무 비슷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심지어 신이 인간과 결혼을 합니다. 제가 그런 신화들을 읽을 때 참 재밌게는 읽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한 것은 신이 죽는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인간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처음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그 처음 지점을 창조에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여기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알고 믿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스가랴 12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여기 스가랴 12장 2절 이하부터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자체만 딱 읽으면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의심이 들어집니다. 의심이 들어지는 이유는 여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또는 나 때문에 의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를 보니 아무리 봐도 그 강력한 무기 같지는 않은 겁니다. 내 삶, 내 생각, 지금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무기 같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지요? 너무 부족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기에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대적들의 최고의 전력을 깨부시는 그런 용도로 우리를, 용도? 아니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대평가하시는 겁니다.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토토를 했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몇 대 몇, 뭐 승, 패, 뭐 몇 대 몇 이래가지고 한 돈 1,000원씩, 2,000원씩 막 이렇게 걸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미로 했죠. 저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걸었겠습니까? 저는 늘 4대 0 한국의 승에 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번도 따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4대 0으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랑 붙어도, 영국이랑 붙어도, 심지어 브라질이랑 붙어도 저는 늘 4대 0 한국의 승입니다. 제가 커밍아웃을 하면 저는 롯데 자이언츠의 팬입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팬입니다.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변함없이 우승 후보는 롯데 자이언츠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것을 걸 겁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한국 대표팀에 마음을 쏟아서 이겼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지만 제가 그 롯데 자이언츠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야기할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면 그분은 강력한 무기로 삼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대적들의 전력을 깨부수는 전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스가랴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스가랴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간부터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늘을 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은 확 와닿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텐트를 펴시듯이 장막을 치시듯이 펴셨다라는 말은 시군죽 먹기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텐트 치기를 좀 어려워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러신 겁니다. 저 하늘에 저 우주를 펼치시는 그때 하나님은 시군죽 먹기로 그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땅에 터를 세우셨다 합니다. 분명 이 땅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땅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터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저 엄청나고 크고 강대한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요동치 않는 견고한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파워풀한 무기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뉴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거의 상실한 채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령조차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을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다 깨어져 버린 그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사실 요즘은 마음의 깊은 상처들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만날 때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상한 그 정신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 뉴스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년에는 한번 이걸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좀 준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죄를 회개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지른 겁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기 어렵겠죠.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누구한테 툭 친 거 말고, 누구에게 미운 마음 가진 거 말고, 떡볶이 하나 더 주워 먹은 거 말고, 정말 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죄를 저지른 후에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용기가 나지 않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처럼 그러할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유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야곱의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내가 이 야곱 할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거 아닌가, 너무 내가 부정적으로만 이 야곱을 내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확신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로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 본문의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간여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지요. 야곱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죽음을 바로 목전에 앞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전에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비슷한 이야기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가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다윗의 그 왕을 선택해야 되는 그 장면에서 그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윗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됨직해 보이고 함직해 보이는 그 다른 아들들이 왕이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니 눈이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게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젊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바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와 그 변화로 말미암는 헌신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른 시간에.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좀 고전적인 찬양이라서 죄송합니다만